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의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까지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사사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사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 계속 봤잖아요. 뭐였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후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양육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된다. 다시 한번 사사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핵심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양육해야 된다. 13절이었죠. 후손들이 양육받지 않는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이었죠. 한번 시작. 할렐루야. 버리고 섬겼어. 여기서 버렸다. 여호와를 버려버렸어. 그들이. 그리고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아세라예요. 아세라. 자, 우리 지난주 계속 얘기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었으므로 이 섬기다는 원어가 뭐냐면요. 예배했다. 여러분 세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냐? 세상을 예배하냐?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뭘 섬긴다? 바알과 아세라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은 뭐죠? 남신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이고 이 남자 여자 신은 뭘 준다는 거예요? 풍요. 풍요를 준다는 시. 여러분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노트 정리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되어진 민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의 존재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의 원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되지도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려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들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원된 그분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구나.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섬겼다고? 세상의 물질 바알과 아세라.
그 풍요를 주겠다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예배했다는 이유가 14절에서 우리는 13절, 14절, 15절에서 쭉 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였으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하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 일이 없다? 이건 심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듣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택한 자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까 두고 보고 계시겠지만. 세 번째 봅시다.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고 재앙을 이때마다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자, 언더라인 칠하였죠 여러분 성경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광할까요? 아니, 제가 이리 질문을 원고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예배보다, 응? 왜 예배나 말씀보다 왜 바알과 아세라에서 더 열광해요? 그들은 뭡니까? 물질을 주겠다는 겁니다. 풍요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예배나 말씀이나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당장 뭐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방신들은 풍요를 준다. 잘 되게 해준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됩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 쏟아낸다면 아마 여러분도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어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됩니다. 이러니까는 희망이 없잖아. 당장 우리 죄인들은 풍요를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의 특성은 써보세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 죄인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 자신이 감각하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뭡니까? 써보세요. 세상 풍요를 좋아. 높아지는 걸 좋아. 여러분 잘 되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가볼 때가 있어요. 이러한 죄의 습성을 타고난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죄의 습성을 우리는 타고났어요.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요. 누구나 할 것이 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빠집니다. 그럼 이 죄성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길은 없을까? 우리가 살 길은 없을까?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세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이런 습성을 타고나는 우리들이 살 길은 없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에스겔 18장 19절. 자, 있으면 아멘. 천천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뭐냐면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 동그라미 쳐봐요.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수도 없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근데 너희들은 아들이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않겠고 또 뭐요?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라 하는데 못 산다. 읽어보세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 언더라인 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우리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가 죽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영의 죽은 자는, 영적 죽은 자는요,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에 반응이 안 해요. 말씀이 더 힘들다고요. 막 어려워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서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서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더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못 봐서 죄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뭐 이러잖아요. 사실 바쁘다는 걸 갖다 돌아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빠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도 적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적어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시간을 허비하고 산다 우리가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범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아들은 아비의 죄를 언끈다고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언더라인 치세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맞습니다, 여러분. 각각 그 자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지, 절대 개인적으로 누가 아버지가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해서 그 자녀들 구원받지 않아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의도 누구에게 돌아간다? 자기에게. 얼마나 신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동그라미 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언더라인 쳐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지키시고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 범죄한 것은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로. 그 행한 의로 인하여 뭐하라? 살리라. 아멘. 어떤 걸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럼 다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니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오실. 신약은 오신 예수. 예.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실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신약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내 안에 오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럼 신구약의 모든 것은 구원을 뭘로 받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족보 봤잖아요. 가인이 누굴 쳐 죽였다고? 아벨이 왜 맞아 죽어? 예배 때문에. 그 아벨은 누구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오직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예수. 이런 안경을 쓰고 우리가 신구약을 들여다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2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은 것을 조금인들 악인이 죽는 걸 내가 기뻐하겠니?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 언더라지. 그가 돌이킨다면 회개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 그 돌아올 때 아버지가 가서 그냥 안아주고 얼굴을 비비고, 자랐다 내 아들아.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찌우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나더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목회 사명을 받은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에 집중한 한 영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몰랐잖아.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뭐가 귀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한 거잖아.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분이 예수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게 귀한 겁니까? 마지막 읽어볼까요? 24절에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먼저 돌이켜 써보세요. 돌이켜 동그라미치고 떠나서 동그라미치고 범죄하고. 만일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돌이켜 그 의에서, 말씀에서, 예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래갖고 살겠니? 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 행한 의로운 일은 언더라인 치세요.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옛날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기억 하나도 안 하는데. 너 현재는 어떻는데? 내 과거에 매이 갖고 현재 어떻냐는.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로 그은 죄 지은 죄로 인하여 동그라미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말씀, 예배, 기도 어떤 것도 찬양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산자 되기에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가볼까요?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요. 사사기 2장 16절 볼까요? 16절 17절. 자신들의 죄를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정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봅시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하여 고난당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16절에. 그렇죠. 야, 이제 막 그냥 나옵니다. 사사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뭐 한다고? 그들을 건져내요. 17절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요? 17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그 사사를 순종치 않는. 그러면 써보세요. 사사. 목사할 때 쓴 자입니다. 이 한문이 뭐예요? 선비사자고 여기는 스승사예요. 이 사사가 써보세요. 사사라는 이 말씀은 그 원어 그대로 하면은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사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서브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군사적인 지휘관의 역할. 두 번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지휘관. 실제로 말하면은 왕입니다. 사사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를 지나서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룻기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상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예요. 그죠? 사사기 다음에가 사사기 다음에가 뭐예요? 룻기예요. 룻기. 룻 아죠. 룻. 그 다음에가 사무엘 상하가 나와요. 그러면 사무엘 상하에서 누가 등장해요? 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실제적으로 사사들은 누구냐면 왕이었고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사를 세워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라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뭐이고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던 그 열조라면 조상이죠. 조상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17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은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야. 돌이켜 누구를 쫓아요? 다른 신들을 음란하든 쫓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예수보다 말씀보다 더 세상 것이 좋아. 그 자체가 뭐다? 음란이래. 왜? 우리는 다 신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음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남자들 어디 가서 뭐 술도 안 먹고 어디 가서 뭐 나쁜 짓도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좋아한다면은 그 자체가 뭐 음란이에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이 써세요. 영적 간음. 그들의 남편인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이 뭐예요? 음란이고 간음이고 가장 큰 악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놔놓고 다른 남자와 이 하는 것도 뭐예요? 가장 큰 악이에요. 가장 큰 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 본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물이 넉넉했고 땅이 기름졌고 목초지가 넓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수사사기에 계속 얘기했듯이 사사기의 문제는 뭐예요?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쓰세요. 제2세대들 이렇게 쓰는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제2세대들의 문제예요. 그들은 제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세상에. 자기들의 지금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들의 삶의 풍요가 되고 우리 삶의 안락함이 준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물론 노력하고 힘썼지만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원고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은 왜 이러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첫 번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았고 써보세요. 섞여 살았고 두 번째,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을 따랐어요. 섞여 살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그들의 말을 들었고요. 결론은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고 그들의 사상에서 취해 살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뭐가 돼버려? 가나안화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 돼버린다. 세상 사람 돼버린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 그 모태신앙은 어떻게 해요? 뭐 특별하게 뭐 죄는 잘 안 지은 것 같아. 그러나 꾸준하게 하여튼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만나다 보면은 뭐가 되고요? 세상 사람화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믿음의 백성들이 제2세대들이 가난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사상, 그들과 섞여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된다. 에레미야를 우리가 가보면 한번 가봅시다.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별명이 있잖아요. 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렇죠? 에레미야는 참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많이 울잖아요. 그래서 그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에레미야 뒤에 가면 에레미야 애가가 있거든. 애가란 말은 눈물이에요. 눈물. 에레미야의 그대로 말하면 에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애가.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눈물입니다. 그러나 한번 써보세요.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찾았죠? 예, 33절 3장 33절부터 41절까지인데 자 읽어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야. 언더라인 본심이 아니야. 예, 다시 한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 인생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선택된 자녀들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다?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야. 그럼 벌써 우리가 배경을 조금 봤으니까 이해되잖아.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세상에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언더라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갇혀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물질에. 하나님이 아닌 거기에 갇혀 있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갇혀 있다고. 발로 밟는 것과 35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어둡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재판도 그렇고.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38절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냐. 화와 복이 말씀에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으니 언더라인 쳐보세요. 벌 어찌 원망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언더라인 쳐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요? 말씀.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옆에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동그라미 들자. 손을 들으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뭐죠? 항복이야, 항복.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평신도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 손을 못 들고더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손을 들고 항복입니다, 항복. 나는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그 믿음으로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제가 하는 제 소리지.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교감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뭘 내가 누구를 깨닫게 하겠다고. 저는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표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놓지 않고요. 어쨌든 이 말씀과 어떻게 씨름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온 자 아닙니까? 말씀이 알고 싶어서. 자, 우리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번 써보세요. 한번 노트 정리해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에레미야 우리가 3장 33절에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아셨죠? 잊지 마세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너 돌아와야 돼.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에레미야가 써보세요. 애가란 말은 비통, 슬픔의 노래, 이 뜻이에요. 애가란 말. 그러면은 에레미야의 비통의 슬픔의 노래, 이게 제목이. 더 나가서 에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비통한 눈물을 누굴 통해서 보여줬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그 왜 울었냐면은 에레미야가 왜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기 전에 수도 없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자. 수도 없이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주전 몇 년? 587년. 500 자 써보세요. 주전 587년, 586년 이렇게 하는데 580 저는 7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해요. 그 멸망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에레미야 애가를 펴서 볼 때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걸 보고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쓴 서신이 누구다? 에레미야 애가야. 그 에레미야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성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과정이 될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첫 번째 예루살렘 함락을 목도한 에레미야의 눈물이다. 두 번째 에레미야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세 번째 에레미야 애가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이 성전을 무너뜨렸죠? 우리 잘 알죠? 공부했잖아요. 바벨론 왕 누구?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성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평지에서 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다윗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요.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성곽을 아주 잘 돼 있잖아. 그랬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년 6개월간 어떻게 성을 뺑 둘러쌉니다. 무슨 작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다 찾아내버려요. 식량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뭐요? 1년 6개월 동안을 갖다가 뺑 둘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루살렘 성이 무슨 작전? 아사 작전이에요.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역사적인 우리 한국 역사에 생각나는 게 있죠. 영화 남한산성 보셨어요? 남한산성이 우리 가까운 이 광주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왕의 피난처예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죠. 어디죠? 강화도. 강화도하고 남한산성은 조선 왕조 왕의 피난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청나라 태종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인조라는 왕이 인조 14년이에요. 인조는 광해군을 무너뜨리고 광해군 알죠? 광해군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이요. 인조가 왕이 돼서 14년 왕이 올라온 자리 14년 되는 겨울에 청나라 태종이 13만 대군을 고 쳐들어가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도망가야지. 어디로? 강화도로.
근데 강화도를 도망가 거리 못 가게끔 미리와 청나라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강화도로 못 들어가고 여기 남한산성에, 저는 남한산성에 자주 갑니다.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제가 자주 모시고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많지만 역사를 제가 좋아하니까 그 루를 돌아보면서, 성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잡히고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사모님과 가자고 뭐, 거기 말로 가. 뭐 힘들게 해. 이래요. 그래서 지금 못 가보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쨌든 남한산성 여러분 가보십시오. 참 멋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그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곳에 남한산성에서 들어가서 이제 인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나라 태종이 뺑 에워쌌어요. 그래 겨울에 들어와갖고 어떻게 그래 전쟁을 한번 해봐. 너희들 다 궁구 지을 때가 내가 기다릴 거야. 항복하죠. 며칠 만에? 49일 만에. 물론 여러분 막 거기 남한산성 난 영화는 안 봤어요. 거기 보면 막 싸웁니다. 싸워. 착하파와 받아들이자파와 안 된다 막 싸우고 하는데 나가서 막 우리 전쟁합시다 해갖고는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나가갖고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전사자가 3만 명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6만 명 이상이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졌어요. 이제 안 되는 거야. 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아사작전에. 그래서 청나라 태종이 뭐랍니까? 앞에 이제 항복했어. 그래? 그러면 인조 보고 뭐라냐면은 걸어서 어디까지 걸어오라? 롯데월드 있죠? 102층짜리인가 105층짜리인가. 롯데월드까지 걸어오라. 자,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매치가 돼서 한번 해봤는데 석촌호수에 보면 삼전도 비가 있어요. 삼전도. 석촌호수에 가면 그 석촌호수가 여러분 예전엔 전부 다 그 그쪽으로는 다 강이에요, 강. 막아서 지금 아파트를 있지만 석촌호수 2개 있잖아요. 이렇게 가보셨죠? 그쪽에 가면 삼전도 비가 있습니다. 이 청나라 태종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합시다. 석촌호수 쪽으로 오라 그래요. 걸어서 왕자들 다 데리고. 그럼 여러분 한번 남한산성을 아세요? 남한산성에서 지금 있는 롯데월드인가 거기 있는 거까지 걸어온다 왕이. 왕은 여러분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가마 타든 말을 타든. 근데 거기서 걸어오라는 거야. 어떻게 알아? 맨발로. 여기서 석촌호수에서 청나라 태종이 큰 단을 지어갖고 위에서 앉아 폼잡고 앉아있고 인조가 걸어와요. 왕자들과 신하들과 데리고. 그리고는 그 석촌호수 그 앞에서 삼전도 앞에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인조가 와서 맨발로 와서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땅에 딱 이마를 박아요. 치욕적인 사건. 그럴 때 인조 이마에서 피가 다 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자들과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걸 보고 권사님이 어떻게 할까? 다 울지. 다 엉엉 웁니다. 왕이 맨발로 그 남한산 꼭대기서부터 석촌호수까지 걸어와서 그 치욕적인 역사가 있는 곳이고 삼전도비가 석촌호수예요. 그 롯데월드 올라가고 좋네 그것만 보지 말고 저는 그 비문을 읽어봤는데 한국말은 없어요. 몽골어하고 중국말 한자하고 그걸 갖다가 크게 써서 거기다가 비를 세우라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러세요. 인조가 거기서 맨발로 석촌호수까지 걸어와서 당나라 태종이 앉아있는 그 보좌 저 앞에서 3번 크게 일어나서 절하고 9번을 갖다가 땅에 이마를 박았을 때에 그 대신들이 신하들이 왕자들이 다 옵니다. 오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청나라가 이 삼전도 비를 갖다가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경석이라는 사람이 아주 천재인데 글을 잘 씁니다.
결국은 그거 쓰거든요. 삼전도비에 뭐가 쓰였냐면 어떻게 해서 조선이 함락됐고 어떻게 굴욕적인 걸 했는지 이 글 갖다가 써 이야기 한 7m가 돼요. 비가. 이경석이가 쓰고 싶었겠어요? 근데 후세들이 이경석을 매국노라고 막 몰아치는데 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경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국사의 위대한 사람이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비를 삼전도비를 만들어서 좀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석 후손들이 그 비에다가 누가 썼다는 이름도 있거든요. 이경석 후손들이 다 그 정으로 깼어요. 막 이경석이라는 걸. 치욕적이라고. 그런데 이 비가 삼전도 비가 어떻게 해요? 땅에 묻히고 막 그랬거든요. 결국은 정부에서 이건 역사적으로 필요하다. 치욕적인 역사도 역사다. 그래서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치욕적인 역사를 겪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 보여주자. 그래가지고는 그 삼전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에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하고 연결을 지면서 그 수치스러운 일도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런 외세 침입을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치욕적인 삶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치욕적인 역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현실이 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 에레미야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에레미야가 1장 보세요. 1장. 에레미야가 1장. 여호와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자 막상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에레미야는 절규합니다. 통곡한 게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이에요. 아셨죠? 자, 배경 아셨죠? 에레미야 애가 배경 아셨죠? 예.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주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돌아와요. 끊임없이 외세를 섬긴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겨.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몽둥이를 듣는 거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파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그 학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 대충 알죠? 다 그때 포로로 끌려 들어가. 에스겔. 그래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 70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 과부가 같고 본래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슬프다 이성이여 예루살렘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언제 했어요? 예루살렘 중에 가장 부강하게 했던 데요. 다윗 왕 전부 다 그 영토를 다 갖고 있었잖아. 조공도 받았어요. 다윗 왕 때는. 이제는 가부가 되었다. 남편이 없단 말이야. 남편 누구예요? 하나님. 본래는 열방 중에 뭐가 되었다? 공주.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조공을 들어. 세상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언더라인 쳐보세요. 눈물이 뺨에 흐림이에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막 흘러내려. 에레미야 막 웁니다. 울어.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성경은 기록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주님으로 돌아오라. 어중이 떠중이 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안에서 지키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올바른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많이 했다. 이거 하나님 안 봐.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한 마음이 없을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누구 어떤 집사님보다 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내게는 안 나타나죠? 저도 그런 모습 나타날 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목사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생명이 돼서 저렇게 말씀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을 볼 때 졸리죠?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원고를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처럼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자녀,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영적 사사입니다. 쓰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사입니다. 영적 사사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사를 허락했어요. 우리는 영적 사사로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서로 사랑해서 화합해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보세요. 12장 몇 절? 18절이에요. 자, 예, 찾았습니다. 자, 고린도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시. 할렐루야. 여기 제가 이 말씀 보려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기에 우리가 주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각각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잘하는 거 그거 불할 것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어떻게 한다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을 하면 지옥 가죠? 권사님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소리도 했잖아요. 우리 생을 포기하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왜냐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아무리 생이 어려워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나옵니다. 6장 19절. 읽을까요? 6장 19절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필요하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했더니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도 크다 해서 그거 비교할 것도 못 되고 내게 주신 내가 발의 역할, 손의 역할, 눈의 역할 어떤 역할이라면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았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내 몸이 귀한 겁니다. 왜 자신을 학대하냐고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다시 한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슨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십자가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귀한 존재인지 몰라. 예수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값으로 샀습니다.
지불할 수 없는 십자가의 값이에요. 아니 십자가의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줬다니까는 뭐 싸구려를 이런데 세상 가치로서 매길 수 없기에 그냥 준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일평생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살아야 할 존재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인된 나를 사셨고 그래서 나는 거듭난 자로서 나의 삶은 어떤 삶? 영광. 하나님 영광의 삶이 어떤 삶이다? 설교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에 대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모습 보고 좌절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보고 좌절해요. 저 사람 평수는 몇 평이고 나는 몇 평이고 이런 거 갖고 좌절하고 다 그런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육체적인 거. 그들이 갖지 못한 내가 갖고 있는 거 있는 그걸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좌절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좌절해야 할 이유는 어떤 거다? 진짜 좌절해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못한 것을 보고 좌절해야 돼. 나는 왜 그 영광을 삶을 통해서 비춰내지 못할까 하고 좌절해야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못할 때 좌절한. 써보세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를 때 좌절에 빠진다. 역할 분담 이렇게 쓰면 더 좋겠네. 자, 마지막 정리하면서 왜 우리는 좌절하는가? 좌절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내 역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역할. 더 나가서는 예전에 말하면 우리 장모님 세대를 말하면 사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거창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뭐 사명 해갖고 막 중국을 가고 어디 이런 말 하지 말고 내 역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역할이 뭔가. 그 작은 거 그거 하나 갖고 살자고요. 거창하게 뭐 사명을 받은 사람 나오라 해갖고 사명을 줬다 해갖고 뭐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우리는 좌절해요. 저는 저의 역할이 뭔지 압니다. 저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는 없지만 좌절 안 할 수도 없지만 내 역할은 이거였지 하고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저 삶입니다. 얼마가 못한 게 아니라. 마지막 말씀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본문 돌아갈까요? 이스라엘 지도자 사사가 살았을 때와 사사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 보고 마칩시다. 이스라엘 지도자 사사가 살았을 때와 사사가 죽은 후에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거 보고 마칠까요? 다 같이 본문 2장 18절 19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사사가 살았을 때와 18절에서 19절에서는 죽은 후의 모습이죠. 18절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사가 살았을 때는 어떠했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했던 건 뭐예요? 구원. 그리고 19절에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했다? 그들이 뭐 했다? 돌이켜서 그 열조보다 더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사사가 돼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지 맙시다. 죽지 않으면 되죠, 우리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저가 영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은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사는 결국 누구를 통해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사 되신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가정이 될 걸로 믿습니다. 살아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한 역할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각자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에 순응하며 사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